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권력과 건강을,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관계와 힘을 원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단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영적인 신실함이 과연 나에게 정말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집집마다 다 있으실 텐데 칼은 정말로 유용한 것입니다. 요리도 하고 공작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좋은 이 칼이라고 하는 도구가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로 재앙이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극도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이견이 없으시지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엄마가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멋진 칼을 가지고 착착착착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떼를 쓰겠죠. 엄마, 나도 얼마든지,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엄마는 그 판단을 아이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엄마의 기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 반짝거리는 멋진 도구를 아무리 그 자녀가 원하고 바란다 할지라도 결코 그 손에, 그 어린 자녀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치르는 이 시험의 당락 여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맺고자 하는 이 계약의 성사 여부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의 형통 여부에 따라서, 지금 어떤 사람과 만나는데 그 사람과의 그 만남, 그 결과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저 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살거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확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때,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일만 잘 되면 하나님께 무엇이든 다 드리고 무엇이든 다 헌신하고 또 충성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만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능력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결심과 결의가 진정 충성된 믿음의 고백처럼 그렇게 여겨지실까요? 저도 그 마음만은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마음은, 그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헌신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만약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훌륭한 미사역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조건과 상황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버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래도 그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스스로를 살피고 또 살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조건들에 좌지우지되는 이 연약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스라엘은 아주 훌륭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중심은 정말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시는 10가지의 기적, 우리 편에서는 보면 기적이고 애굽 사람들의 편에 서면 재앙이겠죠. 이 10가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위대한 역사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편이라는 것,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 자신들의 편이라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안 되는 게 없고 불가능한 게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할 수 없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놀라운 속기를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10가지의 모든 기적이 다 지나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이끌림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입에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분명 그들의 입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합니다. 소망과 기대로 온 이스라엘의 진역이 떠들썩하게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어떠한 믿음의 순종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도 다 감당하고 무엇이든 순종하고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죠. 여러분,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사기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믿음으로 가자.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순종하며 이겨내자.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부터 예비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이다. 어떤 어둠의 세력일지라도, 어떤 적이라도, 어떤 이방 민족이라도 다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영적 자신감은 아마도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편 상단에 보면 붉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집트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이죠. 자, 그리고 오른편 상단을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의 중심부를 보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땅을 지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저기 바로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지나서 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직선 거리로 약 400km 정도입니다. 함께 이동하는 어린이나 어떤 어른들을, 노인들을 감안했을 때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을 열심히 걸어가면 충분히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걸어가야 했던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저 지름길이 아니라 밑으로 보면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줄이 보이실 겁니다. 밑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시내 반도를 돌고 돌고 돌아서 가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멀고 먼 아주 먼 길을 돌아서 걸어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까운 것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지 모두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할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현재 어떤 영적 상황 속에 있는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만난 현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좋은 탓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곧장 가나안을 얻게 하시면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 땅 가나안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 땅을 즉시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로 하십니까? 아니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 있죠. 하나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히 내 삶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그저 나 잘되고 나 부자되고 나 형통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냉철하게 우리 각자 자신의 그 중심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찬양과 헌신의 고백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이 충성의 약속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충성과 헌신의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기뻐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과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은 믿음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도무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름길이 아니라 멀고 먼 길로 돌리고 돌려서, 자기들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잘해 주셔도 되는데 굳이 힘들게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인도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들이 과연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곧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를 원망하고 그를 향해 돌을 집어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가나안을 얻는 것을 그저 누워서 떡 먹기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힘듦과 고난도 없이, 어떤 믿음의 싸움도 없이, 어떤 갈등도 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대지 않고 아무런 영적인 싸움도 싸우지 않아도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주고 가나안까지 그냥 쉽게 가서 그저 자기들이 원했던 풍요롭고 기름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아마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실상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절대로 쉽거나 편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첫걸음을 지금 뗀 것입니다. 뜨겁고 황량한 광야의 길이요, 거대하고 강력한 이방의 족속들과의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야 했던 길이 바로 이제 지금부터 걸어가야 했을 그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출애굽할 때 마냥 기뻐하며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힘든 거 싫습니다. 저 고난도 싫습니다. 믿음의 싸움도 싫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나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쁜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내게 지금 닥쳐온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헌신과 충성이 달라지고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현재 나의 영적 상황이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그저 그 사람의 인생에 좋은 조건이 찾아왔을 때 조건 반사처럼 나타나는 반응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중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은 단지 조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일으키셔서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지, 비록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이 되고, 가벼운 길이 아니라 무거운 길이 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먼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굽은 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고된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갈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굴 믿고 살 거냐, 누구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 거냐,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용기, 영적인 사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 있는 충성과 헌신의 약속 다 좋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멀고 힘들게 보여도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길, 우리가 바랬던 그 길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편하고 매끄러운 길이 정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이 길이 정답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밤 그저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원하는 가깝고 편한 인생, 가볍고 쉬운 그런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여러분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 생명과 승리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며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